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는 길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 보내고 또 오늘 교회 오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또 눈이 내린 그런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올해 11월 달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21일 동안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많은 성도들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섬기셨던 분들의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이번에 같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참 얼마나 또 귀하고 또 이분들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이분들을 보면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분들의 삶이 참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또 낳아서 기르고 또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이런 온갖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내 삶을 불평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이분들이 시간을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다른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은 더한 그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삶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수록 이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보내면서 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견디고 또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이 둘 사이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을 때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다니엘서의 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다니엘서 안에 이제 이중언어로 되어 있고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이 아람으로 결국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심의 핵심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너무나 단순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이 있고 다른 신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가 다 되어갑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그래야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오늘 말씀해 보면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분명히 나라가 망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 망할 징조가, 낌새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만큼 그 나라가 풍요롭고 강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은과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봤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서 빼앗아 온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신이 이렇게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때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해석했던 것을 기억한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면 아마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을 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바빌론에서 부르는 이름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름은 의미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그 중에 엘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뒤에 이 이름을 쓰지 못하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 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런 이름입니다. 누가 왕을 보호합니까? 벨 신이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말 제일 앞에 나오는 벨이라는 그 단어가 그 당시 바벨론에서 섬기던 벨 신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 벨 신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바벨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마르둑 신이 왕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에게는 두 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과 벨드사살. 그런데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벨사살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벨사살입니다. 사실상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벨드사살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철학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자기들의 신인 마르둑 신이다. 그것이 자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름을 받아서 다니엘이 왔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면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놀랍게도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식으로 부르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네가 다니엘이냐. 이 다니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한 신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당시에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다니엘의 이름을 부를 때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유다에서 사로잡혀서 이곳에 왔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너의 신, 너의 엘, 너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신은 너를 지켜주지 못한 힘이 없는 신인데 어떻게 네가 이 말을, 이 글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의 왕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렇게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손가락이 쓴 글을 해석합니다. 그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이 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메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폐, 동전의 단위가 바로 문화였는데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네라는 말은 샌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날들을 세워서 이제 끝나게 하셨다. 세어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단다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전의 단위, 무게의 단위 세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쓰는 쉐켈이라는 그런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바르신. 우라는 말은 엔드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르신.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세셨고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셨고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신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세고 누가 저울에 다시고 누가 나누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 왕이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고 계시고 저울에 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얼마나 갑작스럽고 얼마나 허망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그날 밤에 종말이 이렇게 갑자기 닥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나라가 영원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종말이 갑자기 이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둘 세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렇게 종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날을 우리의 삶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죽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날을 세시는 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살아갈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닥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세고 계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세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세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세고 계시고 또 우리의 날을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벨드사살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판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다른 신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날을 세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여러분의 운명을,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날을 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세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벨드사살처럼 이 세상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을 세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벨드사살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세고 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의 삶을 세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던 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 이 세상 속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현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세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다니엘 기도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도전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분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도 언젠가는 저분들처럼 저 사진 속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차 저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위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날들, 우리의 삶을 세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 그 날들을 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다니엘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날 하루하루를 세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의 풍파 두렵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세상은 화려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 그곳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세고 계시는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날들을 날마다 세고 계셔서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충만하게 계시는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날들을 세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이 땅에 다니엘처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고 계셔서 이 날이 속히 끝날 것임을 알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더 이상 약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